여러 화두를 담은 책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0개의 키워드를 담은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 핵심 키워드를 홀스 파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홀스 파워, 말의 힘이에요. 마력이라고 하죠. 이 홀스 파워를 상징하는 그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입니다. 여러분 켄타우로스 다 아시죠?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은 보셨을 거예요. 위에는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의 모습을 가진, 그게 바로 켄타우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은 말이 달려가듯이 끊임없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던지는 것이 바로 이 홀스 파워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인공지능인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세호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줘. 챗 GPT가 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심지어 저를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캡처한 것을 보내주시는데 무서웠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된다. 남들보다 더 준비하고 더 높은 스펙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유학을 가고 자격증을 따고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애씁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니라 자신을 희생하면서 소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노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후를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끊임없는 소문들과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가 계획 세웠던 그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예상이 깨어졌을 때 사람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오늘 말씀 바로 전에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가를 한번 보여주자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은 홀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나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써 이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저 악한 이세벨을 내쫓고 아합은 회개를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선지자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 순간 무너지고 만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을 내려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단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응답이 되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죠.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점을 보러 가요. 무당에게 갑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죠. 부적을 써야 돼. 구슬해야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돼. 서쪽에 귀인이 있을 거야. 즉각적인 응답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과거의 신앙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라떼 신앙. 요즘 젊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라떼라는 단어예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나 때는 저렇게 했는데 참을성이 없어. 요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 나 때는 그 이야기들을 젊은 세대는 듣기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나 때 신앙이 있어요. 나 옛날에 정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옛날에 정말 봉사 열심히 뜨겁게 했었는데 왜 나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지? 나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예배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오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무너졌던 이유는 그가 과거의 라떼의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셨었는데 과거의 신앙에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다가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참 잘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제가 했던 설교의 원고문을 제가 하루는 이렇게 읽어본 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청년들에게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8주 정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진 겁니다. 목사라서 매 주일 저는 설교를 했지만 설교의 기능은 살아서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제 안에 더 이상 가난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박해받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도 싫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었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변화할 능력이 없었고 그저 종교 생활로, 그저 평안을 누리는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니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아프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실패하고 되어지지 않는 때,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엘리야는요, 모든 것을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대면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강력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지진과 같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엎고 이 세상을 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또 불과 같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고 소멸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웠던 사건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내기를 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한 가지 또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무 위에 통 넷을 가져와서 물을 떠서 그 제물 위에 부어라. 그렇게 3번이나 붓도록 하죠. 이 얼마나 멋있는 퍼포먼스입니까?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마른 장작이 되어야 하는데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다 태우고 다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가 원했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된 기도,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불로 응답했지만 그 불에도 내가 있지 않다. 그렇게 바람이 지났고 지진이 지났고 불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엘리야야, 너는 바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나는 바람 속에 있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지진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원했지만 나는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불과 같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의 하나님을 원했지만 나는 그 불에 있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니? 엘리야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랬을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성공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병이 낫지 않고 삶이 공고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는요, 캐나다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헤맸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사역을 내려놨어요.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내 마음의 가난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가난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예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자 하나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한 4개월은요, 맨날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먹고 사는 거였어요. 사역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물류 창고에 가서 영하 18도가 되는 그 창고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일도 해봤습니다. 마트에 취업을 해서 마트 매장을 관리하다가 언어가 되니까 이제 캐셔를 하라고 해서 캐셔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삿짐을 나르기도 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또 공사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수입을 가지고 떼봅니다. 11조를 떼고 헌금을 떼고 집세를 떼고 필요한 것을 떼고 나니까 통장에 40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장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통장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요.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낼까?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것 같은 건지. 아빠 닮아서 그랬겠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과연 끝까지 마칠 수는 있을까? 통장을 묵상하니까 오히려 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자 마음이 또 무너진 거죠. 그러다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저에게 사역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피곤하다고 해서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여전히 통장의 잔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정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채워지고 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되시는 두잉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걸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저는 경험했던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란다. 그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잡고 그는 그의 사역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는요, 병원비가 무료입니다. 좋죠?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약을 하지 않고는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병원 문 열기 1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저희 큰 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귀가 아파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열도 나고 귀도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아내와 큰 아이를 데리고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이를 챙겨서 학교를 보내고 저는 일을 하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 아이를 아내와 함께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여니까 둘째 아이가 눈물 콧물이 범벅돼서 막 오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손에서는 피가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와서 저는 손가락이 하나 잘린 줄 알았습니다. 집단에는 그랬어요. 형이 아프고 엄마가 바쁘고 아빠가 출근을 해야 하니까 내가 도시락을 싸야겠다. 그러면서 빵을 꺼내고 잼을 발라서 자기의 도시락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빠도 굶으면 안 되지 하고 옆에 있는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손을 찔린 거죠. 피가 났는데 보니까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독 티슈로 닦아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다운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출근하는 길에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꼭 저와 같았어요. 제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렇게도 해보려다 저렇게도 해보려다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오늘은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헤롯의 궁전에 찾아갔을 때 그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소동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한 여관 구유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바람, 지진, 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세미한 소리,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화려하고 큰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품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